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주 또한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과 또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저주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 아래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함으로써 누구나 상관없이 사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보면 되게 쉬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 죽은 세 사람이 살아나는 모습도, 예수님이 살리는 모습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도 이들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죄 아래서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나의 능력으로 고백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즉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힘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곧 보혜사 이 성령님은
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을 기억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믿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시간이 있었고 우리는 충분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덜 바쁘고 더 여유 있고 더 시간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불신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성령 이렇게 얘기하면 신비주의만 생각을 하고 여기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 성령에 대한 생각들이 건강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제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방언 받지 못한 분 일어서시오. 그래서 저는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여전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왜곡하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이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 손에 운영되어지는 한 단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개인과 이 교회 가운데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저 우리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것인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어떤 것이 더 힘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누가 더 좋은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헬라의 이 상업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상업 중심의 도시이다 보니 많은 여행객들과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개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종교와 우상들이, 온갖 문화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 종교, 이 다원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음란 문화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 음란의 도시다, 이렇게 다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참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종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저마다 자기의 은사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마치 독소처럼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전후서의 기록 목적은 이 여전히 미숙하고 이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고 성령의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해서 이 교회의 영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지혜, 지식, 그리고 믿음, 병고침, 그리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적인 9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냥 막 영적으로 문란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도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질서가 바로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은사를 왜 주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귀한 능력과 은사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은사가 좋은지 나쁜지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고 자랑하고 이런 논쟁만이 가득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궁극적이도 그리고 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답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이렇게 시인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다른 성도들보다 비교해서 훨씬 내 은사가 더 값지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더 좋은 더 나은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교만이나 허세나 자랑을 위해서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외모를 보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병고침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를 고백해야 되느냐?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병고침의 은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인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할 때 또 감사할 때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대부분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쌓일 때,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갑자기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너무나 두렵습니다. 역시나 마치고 걱정이 되어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150%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급하고 힘들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먼저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급하면 급할수록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잠시 기도해놓고 왜 응답 안 주시냐고 그렇게 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급하다 보니까 올바른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정욕을 채우는 기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써 이것이 바로 회개와 이 감사의 기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 기도의 방향성, 즉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 땅에 머무르는 기도밖에 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내 정욕을 구하는 기도밖에, 내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 그렇게 시인하고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증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며 달려갈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성령의 은사가 지혜이든 지식이든 병고침이든 예언이든 방언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내가 뭔가를 얻게 되고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뭔가 성취한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훌륭하면 더 훌륭할수록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차피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해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된다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누가 주인을 앞서갑니까?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섬기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정죄하는 사람, 가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직통 계시를 말하면서 자신을 유일한 계시의 통로로, 계시의 전달자로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이단으로서는 박무수, 문재선, 변승우, 이만희, 정명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 전달자로 주장하는 이 이단들은 김양환, 김풍일, 이만희, 박윤식 이런 자들도 정말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이런 자들과 관계된 그런 집단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상대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단들이 그들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해도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6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36명이 있대요.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언급되지 않은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확인합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누구요? 잠시만요. 확인 좀 해보고요. 이렇게 여러분 분별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은사가 있다, 나에게 오라, 이런 사람은 뭐다? 가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누가 용하더라,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신고해야 됩니까? 저에게 연락하세요. 목사님, 이 사람들 꼭 가고 싶은데 가도 됩니까? 제가 확인하고 저에게 허락을 받고 가시려면 가세요. 무슨 말입니까? 웬만하면 가지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또 내일부터 불이 나게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 이단 사이비에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66권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이 안에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땅에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현혹시키면 여러분 뿌리쳐야 됩니다.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계시와 말씀이 오직 신구약 66권 안에 다 들어있음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단 사이비에 언제든지 넘어가고도 남습니다. 왜요? 우리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사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엘 2장 2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몸도 마음도 아프고 지치고 어려운 모든 그런 질병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승리가 그저 승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능력도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올바른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